지난주 법회 공부가 좀 어떠셨어요? 네, 제가 저희 한 6년 전에 경북대학 임성태 교수님하고 같이 심리학을 한 2년 정도 했어요. 네. 이제 거기에 이제 접목을 스님이 이제 더 세밀하게 해주시니까 그렇게 낯설진 않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공부가 아무래도 이제 마음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하니까 뭐 심리학 공부하는 분들은 좀 공부가 쉬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심리학을 알지는 못하지만 뭐 일반적인 경우로 보면 아무래도 프로이트로부터 시작하는 뭐 이런 학문 분야가 될 텐데 우리 법회에서 제가 계속 좀 수업이 좀 밀려가 가지고 그 얘기를 못 하고 있는데 이 마음 이야기가 감사합니다. 아, 예, 여기 앉아서 먹을게요. 여기. 그 마음, 그러니까 경전이 알려주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명하는 마음이 프로이드가 설명하는 마음하고 구조가 달라요. 그리고 사실 불교 안에서는 마음 이야기의 중심을 유식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불교의 마음의 중심이 뭐 유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누구나가 다 인정을 하는 걸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제 유식이 그 자리를 내놓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오랜 세월을 두고 그러니까 니까야가 알려주는 마음 이야기가 해석이 안 됐던 거예요. 부처님이 설명하는 마음 이야기가 해석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식은 뭐 육식, 말라식, 아래야식 이러면서 요거를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심의식으로 대응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래요. 유식학파의 초기에 그 스님들이 제가 옛날에 공부한 기억으로는 그 스님들이 깊은 산매에 들어서 참으로 아래야식을 발견하고 이렇게 이제 유식에 의한 마음의 설명이 체계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법회에서 공부하는 거로 보면 그런 거야. 사실은 부처님이 심의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무엇보다도 이 찌따라고 하는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라는 마음의 형성관계까지를 다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약간 기록상으로는 대략 1600년 전에 붓다고사 스님 이래 하면서 1600년 동안 늘 마음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찌따, 마음 심자를 쓰는 이 마음, 그러니까 유식으로 보면 아뢰아식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이 찌따라는 마음이 잘못 알려져 있었는 거라. 부처님은 찌따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하는 그 형성관계를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붓다고사 스님으로부터 이 찌따의 형성관계를 부처님은 찌따가 형성하는 관계를 설명해준 그 가르침을 붓다고사 스님이 거꾸로 풀어버렸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표현하자면 그거예요. 상과 수가 찌따를 형성하는 것이다 라고 나타나는데 붓다고사 스님은 찌따의 작용이 상과 수다라고 거꾸로 풀어버린 거야. 이게 풀어진 자체로서 어떨지 몰라도 사실은 가장 큰 의미가 뭐냐 하면 찌따라고 하는 내 삶의 중심 자리에 있는 이 마음의 형성관계가 그로 인해서 불교 안에서 사라져버린 거야. 찌따라고 하는 이 중요한
우리가 알기로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의 원인 되는 것이 찢다란 말이에요. 이 삶의 중심 자리를 말하는 찢다가 이게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가 설명되지 않으면 이제는 사람들마다 찢다는 무엇일까? 라고 찾아 나서고 그거를 설명해내기 시작한다고요. 유식에서는 그러니까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당신들이 깊은 산매에 들어서 체험했다, 발견했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찢다가 무언지를 정의하는 거라. 아레아식 이렇게 했잖아요. 문제는 그것이 부처님이 알려주는 내용과 다르다라는 데 있는 거죠. 부처님은 분명히 상과 수가 찢다를 형성하는 작용이다 라고 해서 12연기에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근데 오랜 세월을 그 부분이 잘못 해석됨으로써 찢다의 형성관계가 불교 안에서 상실되어 버렸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전이 해석되지 않은 가운데에 사실 유식의 가르침이 얼마나 멋있어요. 참 멋진 가르침이지 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불교 안에서 마음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자리를 유식이 차지했다고요. 근데 이제 유식이 그 자리를 내놓을 때가 됐어요. 글쎄 아직까지 우리가 자그마하게 시작하고 있지만 해피법당이 1600년 만에 그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우리 공부의 중심에 그게 있어요. 경전대로 접근을 해보니까 아무리 부타부자 스님이 커다란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다 해도 경전대로 해석을 해보면 다른데 뭐.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에 의해서 상실돼 버린 찢다의 형성관계가 이제 해피설법회에서 찾아진 거예요. 그게 찾아지니까 심의식, 찢다만호 윈냐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마음의 전개 과정이 유식에서 말하는 저 깊은 곳에 있는 찢다, 중간에 있는 만호, 표면에 있는 윈냐나, 심의식 이것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 삶의 과정을 평면적으로 그 전개 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12연기가 풀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우리는 요거를 마음의 삶의 메커니즘 이루고 여기에 번호를 붙여주면 12연기가 된다고요. 그 가운데 중심적인 개념이 뭐냐 하면 이제 프로이드나 유식에 의하면 마음이라는 게 표면에 있는 마음이 있고 프로이드는 무의식이라고 하는 커다란 마음, 표면에 있는 뭐 마음, 요거 뭐라 했지? 뭐 의식이라든가요. 그리고 중간 자리에 전의식 그러든가요. 이래 해가지고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렇게 마음을 입체적으로 나타내 주잖아요. 요거 유식이 말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의식을 육식으로 놓고 전의식 만호로 놓고 무의식 찢다로 놓고 그래서 아레여식, 말라식, 전육식 이렇게 말하는 거가 구조상으로 똑같아. 마음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이 찢다의 형성관계를 찾아내서 말하는 니까야의 마음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찢다만호 윈냐나, 심의식이라는 세 가지 마음이 그런 어떤 입체적으로 내적인 이거를 말하지 않고 삶의 전개 과정을 평면적으로 설하고 있는 거라. 대상과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 불러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니까야의 이 무의식이나 아레아식에 해당하는 내적인 것이 없느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니까야에도 부처님이 설명하는 마음에도 이 내적인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참 놀랄 일이지 뭐. 사람들은 그 색수상행식 오온 중에 상이라는 것을 인식, 지각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인식한다, 지각한다. 우리 요새 계속 위자납디라는 말을 쓰잖아요. 인식, 지각 이거는 식이라고 하니까 마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 식이라고 하는 게 그냥 어떤 정지된 것이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에 살아서 펄떡펄떡 뛰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오온 중에. 그래서 이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 마음은 살아서 펄쩍펄쩍 뛰는 활동성을 가지는 것이다 라는 거. 어차피 내 마음이니까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게 참 중요해. 그러면 인식한다, 지각한다라고 하는 이거 상이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식, 윈냐나, 육식 이 마음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위자나띠, 분별해서 안다. 분별해서 안다라는 게 사전적으로 말하면 인식이에요. 이게 약간 오온에 대해서도 이해가 잘못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식이라는 그러니까 마음은 마음대로 있고 인식하고 지각하고 하는 건 상의 역할 이렇게 이제 설명되어 있는데 그거 아니라 일단 니카야적으로 보면 내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무의식이랄까 아레야식이랄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내적 삶의 내면에서 삶에 간섭하는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아레야식의 작용에 의해서 어떻게 되고 이런 거 그 부분은 사실은 상이라고 하는 것이 내적 경향으로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내적 경향이 식의 인식 과정에 간섭을 해. 무의식이 작용한다. 요거 마음의 내면에 있는 마음의 일부가 작용하는 게 아니고 마음과는 다른 것. 물론 오치원 이렇게 나를 볼 때는 나의 일부지만 세밀하게 들어보죠. 식이라고 하는 마음의 입장에서는 내가 아닌 거야. 식은 마음인 나고 상은 마음 아닌 다른 거라. 요 마음 아닌 다른 거, 상, 내적 경향이 간섭해가지고 인식작용을 함께 하는데 요 상이 병들어 있다라고 할 때 번뇌라고 부르거든요. 번뇌 때문에 탐진치가 생겨나잖아. 이런 그러니까 무의식 때문에 삶의 문제가 생겨나는 게 아니라 상의 병든 번뇌가 식이 활동하는 식이 살아서 펄쩍펄쩍 뛰는 그 활동성의 과정인 인식작용에 병든 상이 간섭해가지고 탐진치를 일으키는 거라. 무의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요. 마음을 프로이드식으로 본다, 유식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하고 니카야적으로 이제 우리가 풀어냈으니까 그동안은 안 풀어줬으니까 뭐 방법이 없었지만 이제 우리가 그걸 풀어냈으니까 니카야적으로 보면 이제 이게 유식이 말하는 프로이드가 말하는 이 마음 사는 이야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럴 때 이게 가장 중요한 측면이 뭐냐 하면 프로이드에 의하면 무의식을 치유해야 되잖아요. 그 무의식에 의해서 생겨나는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든 무의식을 치유해가지고 푸는 거잖아요. 요거는 표현하자면 마음이라는 의사가 마음은 의식, 전의식, 무의식이니까 무의식을 치유하자라는 요거 결국은 마음이라는 의사가 자기 내면의 일부 의사가 수술을 통해서 환자를 치유해야 되는데 치유받아야 할 환자가 누구냐 하면 자기 자신이야. 그렇잖아요. 무의식, 전의식, 의식을 합쳐가지고 마음이니까. 내가 나를 치유해야 되는 형편이라 유식도 똑같아요. 어차피 마음을 아레야식, 멜라식, 식 이렇게 본 거니까 프로이드와 똑같이 치유하자라고 하면 치유하는 주체인 마음이 마음의 일부인 내면을 치유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니카야가 풀어지고 나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무의식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없고 상이 병든 거, 번뇌라고 하는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나 아닌 다른 거, 달리 말하면 대상. 이렇게 보면요, 마음이 이제 삶의 문제를 치유하자라고 하면 마음의 일부를 치유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는 다른 것인 상이라고 하는 거. 상이 병들어서 번뇌가 되어 있는 거. 요걸 치유하는 게 해야 되는 일이 돼요. 아까 우리가 지혜와 자비 이렇게 봤지만 지혜가 뭐냐 하면 바로 그때 식이라고 하는 요 마음이 혼자서는 이 상을 치유를 잘 못해. 그러니까 식 혼자는 못해. 그래서 지혜라는 것이 식을 도와서 경전은 실제로 요 두 가지는 떼어서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지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상이 병든 것, 번뇌를 치유하는 게 요걸 사실 뭐라 하냐면 윗바사나라고 하거든요. 윗바사나의 구체적 의미가 그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치유 가능성에서 의사가 자기 몸을 수술하자 하는 거하고 의사가 남의 몸을 수술하자라는 거하고 거기에 지혜라고 하는 이 보조의사라 할까? 간호사라 할까? 이 기능까지 갖춰져 있잖아요. 어떤 게 더 치유 확률이 크겠어요? 이 측면까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유식이 불교 안에서 마음을 대표하는 자리를 내놓을 때가 됐어요. 당연하죠. 뭐 니카요가 풀어주면 당연히 니카요가 말하는 부처님이 알려주는 마음 이야기가 불교를 대표해야 되는 거죠. 우리 법회가 지금 그 일을 해내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은 엄청 큰 일을 우리가 하고 있죠. 제 혼자 하기가 힘이 들어서 이제 우리가 좀 근본경전 연구회나 이런 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 좀 함께 해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래 이시 그 시의 개념하고 그 마음의 개념하고 전혀 다른 건 아니잖아요. 그 잠재된 그런 것도 있고 그 마음이라는 거는. 그게 네. 그러니까 식이라는 요 마음이 무엇냐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이제 삶의 메커니즘에서 최근에 우리 그거 하잖아요. 뭔가 말과 만어의 행위가 오염이 되면 어떻게? 식이 머물잖아. 요 머문 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몸통으로는 네이처가 웨이처를 감각하는 데서 생겨나는 새끼 젖은 식이 한순간을 살아온, 그죠? 새끼 젖어 생겨나서 한순간을 살은 것에 대한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이라는 것, 기억으로 몸통이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중간에 윗닦아 이후에 째따나 빠따나 빠니디 해서 만호의 행위로 연결되는 그 중간 과정, 째따나 빠따나, 즉 의도와 기대라는 것을 속성으로 머문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갱이로 보면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인데 그 과정에 포함되는 의도와 기대라는 것을 속성으로 가죠. 그래서 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옆집 딸내미는 30등을 해갖고 와도 건강하면 되지 이러는데 그러니까 옆집 딸내미에 대한 이 삶의 과정에서의 기억이 거기에는 못해도 2등은 해야 돼 라는 의도와 기대를 안 담잖아요. 옆집 딸에 대해서는. 근데 우리 딸이 5등을 해갖고 왔어. 근데 우리 딸에 대해서는 엄마가 그래도 못해도 2등을 해야 돼 라는 의도와 기대를 가지고 학원을 보내고 새벽까지 일어나고 이렇게 살아왔다면 내 딸에 대한 기억으로의 요 마음은 못해도 2등을 해야 된다는 의도와 기대를 속성으로 갖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5등을 해갖고 오면 아니 옆집 딸이 30등을 해갖고 와도 건강하면 되지 이렇게 관대로 오면서 내 딸이 5등을 해갖고 오면 얼마나 잘한 거냐고. 근데 내 딸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못해도 2등은 해야 된다라는 의도와 기대를 속성으로 하고 있으니까 5등을 해갖고 오면
반찬값을 줄여서라도 학원을 하나 더 보내자 라고 괴로움을 만든단 말이지. 요렇게 그 몸통과 속성을 가지는 것으로의 마음 알갱이가 생겨나서 이게 쌓여 있는 게 식온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식온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으로 뭐 언제부턴지 모르는 그 윤회가 시작된 확인되지 않는 그 시점부터 오랜 삶의 과정 동안 쌓여 있는 거죠. 이 쌓여 있는 자체를, 덩어리 자체를 식온 이렇게 말하지. 아마도 지금 부모님 뭔가 좀 유사하지 않을까요? 라는 것은 표현하자면 이 식이라고 하는 게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생겨나서 생겨나 머물러서 쌓인 거니까 그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거라고. 그러니 그건 어떤 습도 되는 겁니까? 전생? 그럼요.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 전생부터 가지고 온 어떤 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고은달 법부님 우리 법회 때 제가 칠판에다가 지금도 칠판에 그려져 있지만 어찌 보면 그 내면에 찢다가 뭔가 말과 만호로 행위하는 요 과정, 찢다와 만호의 사이에 윗다가 쨌다나 빠따나 빠니디라는 누가 그 부분을 신경 쓰고 그거 모른다고 무슨 일이 있을까 싶지만 수업 때마다 제가 그거를 그리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좀 부모님 말로는 누겁에 하여간 오랜 삶 동안 형성되어 온 내 마음의 각각의 알갱이가 어떤 습을 가지고 있느냐. 그죠? 제가 몸통으로는 기억이고 의도와 기대라는 습성을 갖는다 그랬나?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그런 습성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쌓여 있으니까 각각만큼의 습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유사한 것들이 많으냐에 따라서 습관적인 행위로 드러나겠지 뭐. 이제 그런 부분 그렇게 보면 되고, 이때 유식에서 말하는 아레아식과 뭐 어찌 보면 그 식이 그렇게 무수한 알갱이들이 쌓여 있는 거니까 그 다급생내로 만들어 온 그 알갱이들 각각을 말하자면 그거 아레아식이라고 말하면 되지 않겠느냐. 아마도 이런 개념일 것 같아, 부모님 말씀이. 예, 그런데요, 뭐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 거야. 우리 나의 내면에 그러니까 내 마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무지무지하게 많은 것들이 쌓여 있고 그 가운데 삶의 과정에는 대상과 만나지지 않으니까 떠오르지 않는 마음들이 많을 거라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어떠한 습으로 작용할 거다라는 부분을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뭐 그러니까 그거를 아레아식하고 종자식하고 뭐 함장식 이렇게 말을 하든가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그래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스님께서 말씀하신 상가수가 만날 때 조건이 만날 때 이게 쌓여진다 하셨잖아요. 잠깐만 그 얘기 조금 이따 하고. 그럴 때 만약에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식이라는 것이 식온이니까 식온을 구성하는 다양한 알갱이를 뭐 아레아식이라고 종자라고 말을 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를 하자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부처님은 그 자체를 그냥 식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거기에 말라식이나 아레아식이라고 그 부분을 설명하지 않아. 그리고 유식에서 말하는 말라식은 만호고 아레아식은 찌따다라고.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식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식이라고 하는 그 덩어리의 내부에 찌따라고 하는 종자 알갱이로의 마음이 있는 거고 이렇게 되잖아. 근데 부처님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삶의 메커니즘, 마음의 전개 과정을 설명할 때 찌따라고 하는 요 마음이 윈냐나라고 하는 그 덩어리의 저 내면에 들어있는 알갱이들로서 찌따를 말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새끼 젖은 시기, 인식 과정을 마치고 나면 행위하러 나가는 그 행위의 자리에 있을 때 찌따라고 부르고
이 찢다가 어떤 찢다가 생겨날까? 아무래도 고은달 부부님의 내적 상황하고 헬필스님의 내적 상황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행위의 출발 자리로서 찢다라는 마음은 있지만 이 찢다가 고은달 부부님의 찢다의 상태하고 헬필스님의 찢다의 상태가 다를 거야. 뭐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욕계 중생의 찢다가 생겨날 거고 어떤 사람은 색계 중생의 찢다가 생겨날 거고 다르겠죠. 이것이 무엇에 의해서 달라지느냐? 다르다라는 것은 사실은 실제로 생겨난 찢다는 어떤 찢다냐 하면 그냥 찢다가 생겨나는 게 아니고 현상적으로 색계의 찢다거나 욕계의 찢다거나 이런 현상적인 찢다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상과 수를 조건으로 찢다가 형성된다라고 12연기에서 정의해 주는 것은 행위하러 가는 요 찢다가 현상적으로 어떤 찢다가 생겨난다고? 인식 과정에서 생겨난 시기, 함께 생겨난 수를, 그러니까 느낌을 상의 간섭하에 2차 인식하면 뭐 알미 생기고 탐진치가 생겨나. 요 인식 과정을 마치면 행위하러 가는데 그 행위하는 상태를 찢다라고 해. 그 찢다가 어떤 찢다가 현실적으로 생겨나냐 하면 바로 수에 대해서 간섭하는 내적 경향인 상에 의해서 이 상이 어떤 상이 간섭합니까?에 따라서 탐진치의 강도가 달라지고 그 탐진치의 강도가 달라진 만큼 그것에 붙잡힌 것으로의 찢다의 현상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찢다라는 마음은 어떤 찢다가 생겨날까? 수에 대해서 상이 간섭한 상태에 의해서 달라지는 찢다가 생겨나요. 이 부분을 부처님은 12연기에서 하여간 12연기 두 번째 행이잖아. 그 행, 상카라, 형성작용을 신행, 어행, 심행 이래가지고 몸의 형성작용 들쑥날쑥 말의 형성작용 위다가 위자라 찢다, 마음심의 형성작용 상수 이렇게 알려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찢다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식을 구성하는 알갱이로의 아래아식인 찢다라는 설명하고는 전혀 다른 거잖아. 그죠? 식 안에 있는, 그러니까 덩어리진 식 안에 있는 알갱이로의 심, 아래아식 이 개념은 부처님이 말하는 심하고는 전혀 다른 거야. 새끼 젖은 식이 역할을 바꾸면서 이름을 달리하는데 그게 상과 수에 의해서 현상적인 그러니까 존재의 현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과 수로 인해서 형성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윈냐나가 여기서는 더구나 새끼 젖은 식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쌓임이 아니라 우리 교재에 보면 그 덩어리진 삶과 순간의 삶인가 뭐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그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식온이 아니라 새끼 젖은 식. 똑같은 알갱이 하나가 생겨나가지고는 인식하고 찢다가 된 거예요. 알갱이인 식이 알갱이인 심으로 바뀌어서 위따까 찢다나 빠따나 빠니디의 과정을 거쳐가지고는 알갱이인 만으로서 행위하고 오염되면 머물러서 쌓이면 식온이 바뀌는 거예요. 뭐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윈냐나 안에 찢다가 어떤 종자든 어떤 형태로든 포함되어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니까야하고는 다른 거야. 그 구분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요거 그러니까 뭐 심리학 이야기가 이렇게 와버렸는데 마음을 이해하는 결국 경전이 해석되는 가장 중심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니까야가 기존의 해석하고는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또 어디까지 그 다름이 영향을 미치냐 하면 수행이 달라지는 거야. 수행이라는 게요. 아니 이게 그렇잖아. 우리가 이제 삶의 메커니즘을
그려놓고 번호를 붙이면 12연기라 그랬는데 12연기가 뭐냐 하면 괴로움이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어느 자리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괴로움이 생길까? 요거 정리해놓으면 12연기라고요. 수행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삶의 과정에서 요 자리에서 요런 문제가 있구나 해서 괴로움이 생기는구나. 그거를 그렇다면 요 자리에 요 문제에는 요렇게 대응을 합시다. 그래서 문제를 해소합시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긴다면 그 문제를 해소해주면 괴로움이 안 생기잖아. 다 자리별로. 수행이 사실은 이게 수행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불교 수행은 기본적으로 사념초, 사마타, 비파사나잖아요. 단순해. 찌따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만으로 행위를 한다고. 찌따가 행위를 위해서 출발하는 자리가 윗닦아. 보통 일으킨 생각 이러지만 우리가 달리 봐야 되죠. 이 윗닦아라는 찌따로부터 출발하는 행위의 영역을 제어하는, 그러니까 행위의 영역에서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긴다면 그 부분을 단속하자라고 하는 게 사념초 수행이야. 그런가 하면 이제 인식작용, 번뇌가 간섭하는 요 문제 때문에 탐진치가 생겨나잖아요. 탐진치의 찢다가, 그러니까 행위의 원인 자리를 차지하는 요 찢다가 탐진치에 붙잡혀서 오염이 되면 그걸 가래라고 하거든. 그러면 어차피 가래라는 거는 고직멸조 사성제에 의하면 그게 바로 괴로움을 만드는 원인이잖아요. 우리가 탐진치에 붙잡힌 찢다의 요 상태를 어떻게 단속해 주느냐에 따라서 가래가 되어 있는 요거를 찢다 상태로, 오염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가 있다고. 그러겠죠? 바로 요거. 가래를 찢다로 되돌리는 요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경전은 알려줘요. 뭐 염오, 이탐, 심해탈 이렇게 과정을 말해주는데 뭐 구체적인 건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거고 이렇게 염오, 이탐, 해탈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가래로부터 탐진치를 끊어내가지고 요걸 잘라내서 청정한 상태의 찢다를 회복하는 과정, 요거를 사마타라고 해요. 사마타가 삼매를 심해하는 수행 아니에요. 이건 잘 알아야 돼. 그리고 나면 이제 사실은 이제 요런 일, 사념처를 통해서 행위를 제어한다. 요것이 1차적으로 삼매를 만들잖아. 그리고 삼매라고 하는 이 평정, 아까 우리가 자비회사의 사라는 것을 공부했지만 제4선을 대표하는 말이 바로 평정이잖아요. 이러한 그 삼매가 주는 흔들림 없는 상태가 되어야 그 위에서 사마타가 진행이 되거든. 그러겠죠. 이게 그 탐진치에 붙잡혀가지고 가래가 되어 있는 이게 그냥 어떻게 해보자 이래가지고 탐진치가 끊어질까? 이게 강력한 힘을 필요로 한다고요. 그게 삼매거든. 그래서 삼매 위에서 염오, 이탐, 심해타라는 사마타가 진행되는 건데 이렇게 삼매 위에서 진행된 사마타가 탐진치를 일단 끊어내고 쥐따를 해탈시켰잖아. 근데 이게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24시간 삼매에 들어서 살 수는 없잖아. 그건 사실 사는 게 아니지 뭐. 일상의 삶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삼매로부터 우리가 나와가지고 일상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 근데 찢다를 가래로 만드는 요 탐진치가 삼매라고 하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일단은 끊어졌잖아요. 근데 삼매에서 나와봐. 눌렀기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던 탐진치가 삼매에서 나오면 삼매라는 이 힘이 걷어지잖아요. 그러면 내면에서 번뇌 때문에 인식작용의 오류로 생겨나는 탐진치가 또 일어날 거 아니요. 강부부님 일어나겠죠 그게.
사실 요거 핵심적인 이야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영처에 의해서 행위를 제어하면서 삼매에 들고 그 위에서 사마타 해가지고 시메타를 했다 하면 이제 삼매에서 나오기 전에 단도리를 해야 돼. 뭐냐 하면 삼매라고 하는 이 힘을 걷어내도 내면의 번뇌라는 것이 또 작용해서 탐진치를 만들지 않게 그 단도리를 하고 삼매에서 나와야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도 어떻게 되겠어요? 탐진치가 다시 일어나서 찢다를 붙잡아가지고 또다시 내 마음을 가래로 바꿔놓지 않을 거 아니야. 그죠? 요 작업이 필요하죠. 요걸 그냥 우리 법회에서는 삼매에서 나오기 전에 단도리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작업이 뭐냐 하면 윗바사나인 거라. 그러니까 윗바사나가 삼매의 그 강력한 힘 위에서 사마타의 과정을 통해서 즉 염호 이탐 시메타라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비록 삼매라고 하는 제한된 조건 위에서지만 찢다가 청정해졌어. 이 청정한 찢다의 활동 과정이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하는 그래서 새끼쳐진 식을 그러니까 식을 새끼쳐 만드는 요 자리에 돌아와서 참여를 한다고. 그러면 그때 만들어지는 식은 100점짜리 식이 만들어진다고. 100점짜리 식이 만들어지면 지혜와 함께해서 이제 내면의 상이병든과 번뇌를 치유한다고. 아까 우리가 말했지만 의사가 자기 몸을 수술하는 게 아니라 환자를 수술하는 이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거지 않아요. 요 작업을 하는 거. 번뇌를 소멸한다. 상의 병들을 치유한다. 요즘 한국 사회에 가장 중요한 그 뭐라 하지? 하여간 힐링의 완성은 사실은 요 자리예요. 상의 병들을 치유하는. 그러면 상이 치유되었다, 번뇌가 소멸되었다 라고 하면 치유된 상이 인식작용에 관여를 하면 무탐, 무진, 무치, 탐진치가 생겨나지 않는다고. 요 상태를 무위 이렇게 부르거든요. 무탐, 무진, 무치. 이렇게 되면 이제는 탐진치를 만드는 번뇌가 완전히 제거되었어. 상이 완전히 치유되었어. 이러면 이제는 삼매에서 나와도요. 더 이상 삼매라고 하는 강력한 힘이 눌러주지 않아도 탐진치를 만드는 번뇌가 더 이상 없어. 번뇌가 없으니까 삼매가 눌러주지 않아도 내면의 인식 과정에서 탐진치가 안 생겨나. 탐진치가 없는 데야 어떻게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돼서 가래가 돼요.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이게 뭐냐 하면 사마타에서 시메타라고 윗바사나에서 헤헤타라는 그러니까 이제 번뇌를 소멸하는 요작용이 윗바사나잖아요. 그러니까 삼매에서 나오기 전에 단도리 하는 그 작업이 윗바사나란 말이야. 그러니까 번뇌를 소멸한다. 상의 병들을 치유한다. 그러면 윗바사나에 의해서 헤헤탈했다. 그러면 헤헤탈했기 때문에 더 이상 탐진치가 없어서 찢다의 해탈 상태가 흔들리지 않아. 요거를 뭐라 하냐 하면 부동의 심해탈 이러거든요. 부처님은 우리 삶의 완성을 심해탈, 해해탈 이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많은 경전이 심해탈, 해해탈 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심해탈, 해해탈한 그 상태가 무엇냐라고 하면 찢다가 해탈한 요 상태가 해탈, 즉 윗바사나에 의해서 더 이상 탐진치가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찢다의 해탈 상태가 되었어 라고 해서 부동의 심해탈이란 말로 삶의 완성을 정의한다고요. 요게 사실은 수행인 거야. 그러면
보자고요. 이게 우리가 마음 이야기, 이게 오늘은 수행을 앉지 못하고 교리적으로 수행 이야기를 했네. 수행이라는 거를요, 우리 산다는 이야기, 사는 이야기,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 이야기를 니까야에 의해서 풀어가지고 거기에 번호를 붙이니까 12연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12연기를 다르게 표현을 해보니까 사는 가운데에 어느 자리에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겨날까 하는 것을 밝혀준 거야, 부처님이 12연기로. 그리고는 이제 괴로움을 소멸합시다 라는 측면에서 어느 자리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게 아는 사람, 보는 사람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과 차이가 있는 게 뭐예요? 그거지 뭐. 이제 아니까,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그 자리에다가 직접 대응할 수가 있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사념처, 행위의 영역, 사념처로서 단속하면서 삼매에 들고 그 삼매의 힘으로 탐진치에 붙잡혀서 가래가 된 것을 탐진치를 떼어내고 찌따로 환원하는 사마타. 그리고는 마지막 단도리의 작업으로 삼매 안에서 상해병들을 치유한다. 번뇌를 소멸해서 탐진치가 더 이상 생겨나지 않는. 그래서 이거 탐진치를 뿌리 뽑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거 윗바사나. 그러면 그렇게 탐진치가 윗바사나에 의해서 탐진치가 뿌리 뽑혔다. 해탈했다. 라는 그 위에 찌따가 해탈에 있기 때문에 부동의 심해탈 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그대로 사념초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불교 수행의 골격이야. 이게 수행의 골격이야. 그러면 이러한 수행이 마음을 오늘 부분이 우리가 많은 경우에 프로이드의 마음과 유식의 마음과 이렇게 기왕이면 다르다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좀 이렇게 잘 맞추어서 이해할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거를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거를 그렇게 기존의 어떠한 마음 이야기하고 맞추어서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정작 무엇을 놓치게 되냐 하면 사는 이야기 가운데 괴로움을 소멸합시다라는 수행이 제자리를 못 찾는다고. 지금 우리가요, 초기 불교가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어느 만큼 되었고, 초기 불교에 의한 수행이 윗바사나 수행이라는 이름을 중심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정작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현재 그렇게 전해지고 알려져 있는 이 수행법이 과연 니까야하고 부처님이 살아서 직접 설하신 또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한 삶을 완성한 이 깨달음의 길로서의 수행하고 일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사실 보아야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면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배운 사람이라면 배우기 전에 우리가 최소한 내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면 분명한 거 하나는요.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옳음의 기준은 뭐예요? 아까 그 법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옳은 거는 옳다 그르다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누가 주냐 하면 부처님이 주는 거거든요. 불교 신자인 한 부처님이 알려주는 마음 이야기, 사는 이야기, 그 위에서 고멸의 길로서의 수행 이야기, 이것의 기준은 역시 부처님이고 니까야라. 그동안 니까야가 바르게 해석되지 않았다라는 데서 생긴 어떤 문제의 과정이 있었다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풀었다면 올바름으로 돌아가야죠. 우리가 마음 이야기를 세세하게 구분하고자 하는 거, 프로이드나 유식의 마음과 어떻게 니까야의 마음이 다른가 하는 부분을 자꾸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그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아내고 다른 가운데 부처님에 의해서 제시된 올바름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아가야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그것 때문이죠. 가만,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48분이네요. 아직 9시는 안 됐네.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수행 시간을 그냥 온통을 해서 버렸는데 뭐 우리 한 10분 정도만 같이 앉았다가 마무리할까요? 근데 뭐 사실은 우리가 직접 앉는 일은 혼자서도 앉을 수 있지만 수행을 이렇게 교리적으로 그 골격을 이해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하고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우리 법회 말고는 니카야가 알려주는 수행의 골격을 설명해 주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자꾸 이 얘기를 반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전달하는 일을 해야만 하지요. 네, 10분만 앉아서 수행하고 본래 오늘은 제가 잠깐 앉았다가 행선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네, 10분만 그냥 좌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